할렐루야. 7월 10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인생의 날을 바로 계수할 때 얻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시편 90편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덜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인생의 날을 바로 계수할 때 얻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던지는 공의 속도를 측정해 보면은 빠를 때는 80 내지 90마일이 넘습니다. 자동차가 85마일을 넘어서 90마일 정도로 달리면은 속도를 그렇게 올린 운전자의 마음에 불안감이 조금은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갑작스런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한 90마일 정도로 달린다고 하면은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앞뒤 간격을 이렇게 두고 또 규정 속도를 잘 지키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했으만이기도 하지만은 돌발 상황에 먼저 우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그런 규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속 10만 8천 킬로로 달리는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여러분 달립니다. 지구는 약 1초에 한 30km를 달린다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이 지구의 빠른 움직임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빠른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았을 때에 우리는 한 살이 더해집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길이의 시간이지만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시간의 길이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애인을 기다리거나 또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젊은이에게 있어서 시간은 좀 이렇게 같은 시간이지만 길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이 철학자 중에 베르그송이라는 분은 시간은 의식의 흐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달리 느껴지는 것은 그 처한 상황이 다르면은 반드시 다르게 길이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의 시간과 나이 들어서의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는 바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잡아 가둘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 시간 사용에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곧 우리에게 기회고 시간은
바로 나의 남아있는 생애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2절에 보면은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12절에 우리의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0편, 90편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 할 때에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요긴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요. 3절에서 8절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인생의 짧음과 죽음의 허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매우 요긴한 말씀이 바로 10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를 어느 각도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의 허물을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내용을 뒤집어 보면은 오히려 그런 절망을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말 대처와 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때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던 이어령 교수가 쓴 글 중에 기저귀 문화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속의 내용을 조금만 소개하면은 시계 소리는 본래 똑똑똑똑이라는 같은 소리를 내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똑딱똑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모든 것을 관과 약의 대립으로 비교하려는 사람의 심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시계 소리는 똑똑똑똑 같은 소리인데 사람은 그것을 똑딱똑딱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의식 속에서 서로 비교하고 대립되는 개념으로 간직하려 하는 그런 성향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빛과 어두움, 또 높은 것과 낮은 것, 강한 것과 약한 것, 건강과 질병, 또 부와 가난 등등 서로 대립을 통해 서로 교환하고 융합하고 합쳐지고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대립 중에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최고봉에 달하는 것 하나를 택해라고 그렇게 하면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생과 사, 삶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똑이라는 소리가 생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딱이라는 소리는 죽음을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태종시계의 이 소리처럼 태종시계의 소리처럼 인간의 삶은 생과 사, 생명과 죽음의 똑딱 소리를 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어령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생을 기저귀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사를 수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저귀가 생, 즉 삶의 문화라고 하면은 수의는 즉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란 기저귀와 수의라는 두 옷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글을 썼을 때에 이어령 교수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순전히 세상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 견해를 밝힌 글이 오늘 이 10편, 90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좋은 예화가 되어서 짧게 여러분 그의 글을 인용하며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귀를 기울여 봐도 똑딱 소리를 내는 태종시계는 더 이상 우리 귀에 오고 있지 않다. 지금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직 똑소리인 기저귀 문화만이 있다. 죽음이라는 숙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마치 이 땅을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한없이 높은 욕망의 바벨탑만 쌓아가고 있다. 마치 기저귀를 찬 아이처럼 오직 보채고 빨고 배설하기만 하는 욕망의 순환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이어령 교수는 기저귀 문화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기저귀 문화가 발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세상 먹고 즐기는데 정신이 팔리고요, 향락사업, 쾌락이 사회에 활개를 띠고 사람들이 땅의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런 현대인에게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그들에게 수위를 보여주고 수위를 입혀주는 일이다.
수위를 입혀주어 그들의 삶을 깨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오늘 읽었던 시편 90편이 강조하는데 대표하는 한 구절을 택해라고 하면은 본문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모두에게 수위를 입혀줘야 함을 여러분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돈 계산과 먹고 입는 것에 대한 계산과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너무나 계산이 빠르고 잘 파악하고 참 잘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하지만은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성경은 자기 날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신의 날이란 바로 살아있는 생애를 뜻하며 남은 기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시간 속에 갇혀 살고 있는데요. 시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산다는 것은 시간과 평행선을 긋고 계속 여러분 이렇게 진행해가는 삶입니다.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서 없어지면은 몇 년, 몇 월, 며칠이 그에게 주어져서 묘비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남은 시간을 바로 계산하는 분은 인생 가운데 큰 지혜를 얻고 그의 인생은 알차게 꾸려지는데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잘 계산할 때에 얻게 되는 소중한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남은 날을 바로 우리가 계산할 때 얻는 지혜 첫 번째는 인생의 짧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자리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허무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은 밝히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이 허무해지는 정확한 원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는 인간의 연수의 한계가 정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둘째는 세월이 아주 빨라서 그 세월은 인간이 멈출래야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로 그 주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사람은 늙기 싫어도 늙어가고요. 또 죽기 싫어도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죽음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인생을 위해 우리가 일생 동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온 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깊은 허무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많은 산자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꿈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하늘이라도 삼킬 듯이 기고만장하던 분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죽음의 때가 점점 가까웠음을 알면은 비로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요. 큰 허무에 빠지지만은 그러나 일찍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대비하고 계획한 자들은 그 인생 속에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여러분, 때를 놓치기 전에 남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알고 대비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꿈속에서 헤매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존자도 아니고요. 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꼬리가 개를 흔들 수 없고요. 개가 꼬리를 흔듭니다. 자신의 유한함과 허물을 일찍 알고 대비하는 지혜가 참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결코 주인 없이 뒹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엄연히 계시고 운행하시는 주인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선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한순간 짧은 7, 80년을 살지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며 만물들이 존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1,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우주의 비밀을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남은 날을 계산하여 생각을 모으면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며 나의 분수와 운명을 바로 알아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살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짧은 날을 바로 헤아릴 때에 비로소 내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이며 내가 뭘 하다가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어지고요.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것을 깨달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사는 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님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남은 날을 우리가 바로 개선할 때 얻는 지혜, 둘째는 헛되지 않는 길을 반드시 찾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것을 항상 누리다 보면은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그냥 잊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은 24시간 365일 항상 공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 공기의 소중함을 말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옷을 벗고 있는 목욕탕에 함께 들어가 있으면은 같이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수치심을 못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홀로 옷을 벗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리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자, 모두가 죽음을 잊고 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잊고 산다 해서 오지 않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잊고 산다 해도 하나님이 각자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은 당황하다가 죽음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가련한 신세로 돌변하게 됩니다. 아내가 이번에 한국 방문길에 신앙의 배경이 없는 두 친한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황보은이 옷자락 붙잡고 천국에 갈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전혀 믿지 않던 이 친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에 올인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세히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할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천국은 나의 옷을 붙잡고 간다, 붙잡았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한국 방문의 큰 수확이었고 보람이었다라고 하며 기뻐했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은 헛되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기분, 자기 성취,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에 취해 살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 모든 사람 모두에게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개역 성경에는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여 우리에게 친근한 그런 구절인데요. 자,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개나 짐승에게는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곧 닥쳐올 죽음을 생각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영생이 그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세상 속에 사는 것을 알면은 영원한 것이 없을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그리워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그리워지고요. 썩고 낡고 약해지는 것 속에서 머물고 있음을 알면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그리워지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그리움과 궁금함이 생겨 답을 찾으려는 분은 그야말로 참 복된 그런 삶을 사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움을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영생의 소망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는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 하여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내 것 삼는 비결을 여러분 이 말씀에 밝혀놓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 영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게 되고요. 헛된 것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자기 나를 철저히 계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남은 날을 바로 계수하면은 미궁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이해야 할 나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민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사람을 의지하여 얻을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성경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이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알고 한 분도 여러분 이 귀한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외면하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은 날을 바로 계산할 때 얻는지의 셋째는 인생이 견고해져서 가장 보람되고 알찬 삶을 살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만드는 그 주범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밝힙니다. 시편 90편 본문은 짧은 인생에 대해서 또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고 있으면은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감동과 영감을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편 90편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주 애송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시를 묵상할 때마다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주시는 영감과 은혜가 각각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이 시편 90편의 말씀 속에는 왜 내가 죽어야 하는가라는 인생의 최대 비극인 죽음의 원인과 그 극복에 대한 내용을 시로 표현하고 있어서 참 큰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 우리가 이런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야만 합니까? 그렇게 만든 주범이 누구입니까? 그 주범을 찾아야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운명이 흙으로 돌아가게 됨을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밝힙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만든 주범을 성경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합니까? 죽음, 처량함, 질병의 고통, 허물어져 가는 육체와 같은 이 절망이 왜 나에게 있어야 합니까? 그 원인을 여러분 8절은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시한부 인생으로 만든 주범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범을 알았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알면은 모든 의문이 풀리고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안이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여러분 아무나 쉽게 찾지 못하게 여러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주의하고 깊게 읽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바라고 추구하려는 삶의 해답을 찾으면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서라도 그 부활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려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복음의 이 가치를 모르고 이 죄 문제의 해결을도 모르고 때로는 여러분 전도하려고 복음을 말할 때
그 복음을 귀찮게 여기고 복음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진주가 묻혀져 있는 것을 모르면은 그 땅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고 풀을 깎아야 되고 철조망을 쳐야 되고 경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땅을 쳐다볼 때마다 애물단지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진주가 묻혀진 것을 알면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허무한 것을 추구하고요. 허무한 것이 가장 크게 값지게 보이고 결국은 우리의 육체가 풀과 같이 됐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되게 되는 그 운명 속에 저희들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죄 모든 거 그냥 없는 것으로 하자, 눈 감아줄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생의 최대 비극이 바로 죽음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내몰라라 하지 않으시고요. 대책을 세우시고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힘이 더 강력하게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공의의 힘을 잠재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신 것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 그 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빛이 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기로 하고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감하는 뿌듯한 삶을 살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루하루 사는 것을 나의 날로 개선하지 않고 주님이 보너스로 주신, 덤으로 주신 날로 생각하여서 감격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이 극복되니 가장 알차고 견고한 삶을 남기며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 하나로 평가되는 일이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극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 9대 왕인 성종 때에 허종이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허종은 중요한 회의를 소집하는 데 참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회의는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를 폐비시키고요. 그 후속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회의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고 허종은 이 회의가 훗날에 큰 화를 자초할 것을 직감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큰 고민 중에 이끌어가는 길에 누나의 집에 들어갔어요.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허종의 누나가 일러주기를 이끌어가는 그 길목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몸을 다쳐서 회의에 불참하는 타당한 이유를 대라, 그렇게 조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리가 지금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종교라는 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즉위하자 생모 윤씨를 폐비하고 사역을 내릴 것을 결정한 그 회의에 참여한 모든 대신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허종은 화를 면했습니다. 이번 비겁한 것이냐라고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냉정히 따져보고 우리는 판단해야 할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산을 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은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순교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구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의 날을 계산하라. 그 가운데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남은 날을 계산하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수위로 준비된 사람은 이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바로 아는데, 세상의 기저귀 문화에 찌든 사람은 혼돈과 갈등이 계속되고요. 죽음 뒤에 따라올 심판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저귀 문화에 빠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빼내는 귀한 지혜를 발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귀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때에 얻는 지혜가 우리에게 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꺼려하고 나의 날을 계수하는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늘 망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나의 날을 계수할 때에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의 날을 계수할 때에 인생의 짧음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깊이 깨닫고 헛되지 않는 길을 반드시 찾게 만들어 주시고, 인생이 견고해져서 가장 보람되고 알찬 그런 삶을 사는 귀한 복된 자리에 함께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날을 계수하는 그 가운데 귀한 지혜를 날마다 더 더해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